21절에서 25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근데 이거 가만히 읽으면, 그냥 읽어보면 거의 알 수 있어요. 그죠? 무슨 내용인지. 어렵지는 않아. 근데 율법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나님의 다른 의가 나타나.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의 의가 아닌 다른 의가 나타났다는 거야. 그 의는 뭐냐면, 율법이 뭘 말하냐면, 그 다른 의인, 그 메시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뭐냐?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한 거죠. 앞에 이야기했잖아. 율법을 지켜서 안 된다. 그러면 그 율법이 뭐냐? 이 율법을 완성하실 율법의 완성자를 그 율법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 율법 못 지키지? 안 되지. 그래. 그랬네. 그런 애가 이 율법을 완성하신 메시아가 올 거야. 이 율법이 그렇게 증거했다는 거인데. 그리고 선지자들도 그 이야기를 먼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거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듣지 않았다. 그래서 율법의 정지 앞에 모든 인간들은 멸망에 떨어졌다. 근데 율법 앞에 서면 어떻게 해? 모든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소망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율법이 딱 앞에 가는 순간 우리는 다 멸망이네. 죽은 놈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율법과 예언자들의 증언을 받은, 율법이 예언하고 그 다음에 예언자, 이 선지자는 예언자라는 건데 이제 대언자 뭐 그런 뜻이야.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언자들이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 말고 하나님의 의인, 의가 올 거야. 근데 그 의가 뭐냐?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 자, 그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속죄 제물이 된 거. 그 의는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게 아니고 만세전에 예정되었고 율법이 증언했고 예언자들이 증언한 거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증언하고 예언자들이 다 증언했는데도 율법과 예언자들이 그를 날마다 읽고 공부하는 그들이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 공부에 아주 뛰어난 선생님 납비였던 바울도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안 거예요. 강제로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다음에 세월 갈 때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 찾아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바울은 예수님 사람 잡으러 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뭐 그분을 구세주로 믿느냐? 인간 스스로 안 된다. 안 되고 예수 안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어진다. 자,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의를 받아들여서 믿으려면. 근데 그걸 의를 받아들이는 게 인간 스스로 안 되잖아요. 될 것 같으면 유대인들이 다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 구약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아는 바울도 안 믿었으니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인간은 스스로 안 된다가 증거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로 찾아와야 된다. 명백하게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바울. 찾아오니까 그 구약에 대해서 그렇게 굳게 믿고 있던 그 율법을 버리고 예수께서 돌아오잖아요. 직접 안 찾아오면 누가 가서 그걸 개종시키겠어요, 바울을. 아무도 못 이길 거 아니에요, 바울하고 싸워서. 그랬다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냥 은혜예요. 구원은 은혜. 믿음이 은혜. 우리가 믿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하게. 영원한 천국이라는 건 너무나도 우리가 믿는다는 자체도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걸 어떻게 뭘로 믿어? 믿어져야 돼. 우리 항상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믿음 주세요 해야 돼. 다른 방법은 없어. 믿음이 나서 믿어져야 믿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구약의 말씀에 능통한 그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라서 안 믿고 배척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안 믿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근데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거는 딱 설명이 필요 없어. 믿게 해서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 값없이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걸 넘을 자체가 만돼. 그냥 믿음 없으면 하나님께 믿음 주세요 해가지고 막 불신앙, 두려움, 쓸데없는 생각, 머리에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도 다 불신앙이거든. 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거. 마음이 불안하거나, 뭐, 걱정, 염려, 뭐, 쓸데없는 거, 나라 걱정, 막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건 걱정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 도리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섭리에 이루어짐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게 맞잖아. 염려 걱정할 게 아니고. 나 그런 것들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믿음 주세요 해야 돼. 26절에서 30절까지 긴 이야기는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계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근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반박하잖아요. 우리 율법 왜 받았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율법의 용도가 뭐냐? 율법으로 행위로는 그거 못 받는다며. 그럼 율법 하나님 왜 줬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당연히 우리도 그 들어보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다는 거야. 이걸로만 의롭게 될 수 있어 이렇게 했다는 거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만 의롭게 되어져. 그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메시아가 달려주는 그런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져서 이 일을 통해서만 의인이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우리가 먼저 받은 율법은 뭔데? 이렇게 한 거야. 그럼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는 거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은 왜 주어졌느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할례도 다 무할례도 이런 것들도 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만 할례하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없다. 뭐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속죄 내용을 대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 믿음을 받는 것, 그 믿음은 믿는 믿음으로만 다른 방법은 없다. 하여튼 그 이야기. 핵심은 그 이야기야, 이 이야기야. 그리고 우리는 그냥 들어. 그거밖에 없지. 다른 게 없지. 이렇게 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건 정말로 억울한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율법 지키냐고 막 안식일 지킨다고 적이 쳐들어왔을 때 도망 안 가고 막 그러다가 엄청나게 많은 희생이 있고 그랬거든요. 이방인들 아니까 또 그때 쳐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막 우리가 열심히 지키고 살았는데 이걸로 구원 못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바울이 그 이야기 한 거야. 아니야. 구원받아라 준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군지 기다리라고 준 거고, 이 메시아가 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주어져야 되는지 그거 알라고 준 거야. 그러나 그 율법은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도리어 정죄한다. 율법이. 죄인인 줄 알았으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그거 믿으라고 율법 준 거야. 율법은 죄인인 것을 드러난다. 법 앞에 가봐야 알지. 죄가 죄냐 아니냐를 알려면 법 앞에서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율법의 행위가 아니므로 인간의 자랑이나 차별이나 구별이 없다. 그 이야기 했잖아요, 보면. 자랑 못한다 라고 했잖아요. 왜? 내가 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구원받았으면 자랑할 거 있잖아요. 내가 믿었으면.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의의 선물로 하나님 은혜로 줬다. 그래서 그렇게 믿었으니까 유대인들 너들이 뭐 잘났다고 이방인 틀리고 이렇게 구분 못 한다는 거예요. 구분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 당시에도 구분했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방인 베드로가 밥 먹다가 뭐 유대인들이 오니까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그거 다 구별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때도 계속 그게 다툼이었어요. 그 초대교회의 갈등이 그거였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유대인들 보기에 좀 기분 나쁘기도 하겠지.
자기들은 몇십 년 동안 막 율법적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고 자기하고 똑같이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거야. 이게 너무 뭔가 이게 똑같으면 안 될 것 같잖아. 우리가 지금 할례도 받고 안식일 지키고 해야지. 너희들은 안 하고 어디 구원받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아니야. 구원이 뭐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뭐고 그 다음에 율법이 왜 주어졌고 그걸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율법은 안 지켜야 되나? 그건 안 되고 믿음을 율법을 굳게 세우고 완전하게 한다. 율법의 완성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은 그 믿는 순간 니는 율법을 완전히 지킨 놈이 되고 율법을 완전하게 세운 사람이 된다. 율법 다 지켜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럼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십자가의 그 재단이 율법을 완성한 거잖아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믿는 순간 니는 율법을 완전히 지킨 걸로 인정돼. 이렇게. 그래서 니를 의롭다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파기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있어야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고 우리가 왜 죄인이고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우리 구원하신 메시아가 누군지 그거 다 배우고 알려면 율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율법을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지켜서 되는 건 아니고 네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복음을 믿으면 율법은 지킨 걸로 된다. 의인이 된다.